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천천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곡, 우리 잔잔하게 마음을 좀 잔잔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한 곡 Born Again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번 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그가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인내송 부르면서 예배로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영의 눈을 갖고 바라보며 해석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마당에서 육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믿음과 말씀의 눈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를, 가정을, 상황을, 교회 공동체를,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늘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세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사역의 시작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3장 후반부부터 4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시험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갖고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의 내용 이전에 마태복음 3장 후반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 동안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내적, 외적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십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임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가정임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다음 세대임을 내적, 외적 증거를 통하여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을 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지난 한 주 살아온 삶을 나누고 또 아이들끼리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또 잠깐 쉼도 갖고 또 우리가 한국인임을 또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며 이렇게 주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내일 회사에 가서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관계 속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다시금 한번 용기를 갖고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 또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누가 나의 목사님입니까? 누가 나의 구역장님입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는 분이다 하시더라도 내 목자는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내 목사님이시고 내 구역장님이실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나의 이름을 모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장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서로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갖고 이제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운전하고 집에 가는 중에 교인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갑자기 상처가 돼서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부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뭐합니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두 마음을 갖도록 서운하게 만듭니다. 섭섭하게 합니다.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지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삼겹줄 기도라고 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둘보다 셋이 낫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차 안에서조차 벌써 사탄이 찾아와 두 마음을 갖게 하고 섭섭하게 하며 뭐합니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지만 서로 삶의 이력이 다릅니다. 쓰는 말이 다릅니다. 또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함께 모여 있지만 말로 또 행동으로 서로 오해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공동체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와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10년간 광야에서 도망대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왜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그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받은 그날, 정말 전심으로 섬겼던 그날,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한 그날, 우리는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바로 그날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섭섭 귀신으로 찾아와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서운해집니다. 작은 한 행동으로 오해를 합니다.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섭섭 귀신이 우리가 열심히 한 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 그날,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섭섭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모여 있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게 됩니까? 그 뒤에서 나로 하여금 섭섭하게 하는 사탄 마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공동체와 멀어집니다. 미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섭섭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를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비록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삼겹줄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지만 금방 꺼집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세례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세례식을 마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저도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뱀과 자갈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죽음의 땅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졌습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몸모로부터 또는 몸모와 함께라고 하는 민과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광야는 그래서 너무나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광야에서 정말 깊이 기도하셨고 정말 깊이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고 정말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계셨던 곳이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광야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 사탄 마귀가 와서 3가지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서 2번째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유혹합니다. 내게 절해라.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사탄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본이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탄 마귀를 그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 본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야의 시간에서 말씀의 깊은 우물을 길러 올리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그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전부는 돈이야. 돈이 많으면 얼마나 인생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인생이 편해지는 것은 너무나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걱정이 없으면 인생이 편합니다. 사탄마귀는 그래서 돈을 위해 살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또 뭘로 유혹합니까? 좀 편안하게 살아라 유혹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힘드냐, 어렵냐, 이렇게 상처가 많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한번 증명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예수님께 성전에 올라가 떨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지 증명해보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와서 따져댔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며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 고통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고 하며 유혹합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너답게 살아야 된다. 너는 너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을 너답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여기 선악과가 있으니 선악과를 먹고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되라. 선악과를 따 먹어라.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유혹을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라 라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우물을 길러 올리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말씀을 채우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겠습니까? 말씀으로만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본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다시금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지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고 친교한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미움만 채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만 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테스트하시는지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지 알 수 있으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늘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 인생, 미움과 원망으로만 살아간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선악과 먹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금 한번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 영적인 분별력과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묵상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교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비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이상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오해와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이 채워지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승리를 맛본 경험치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근사하고 복된지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리아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미움과 섭섭함으로 살아가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사탄마귀의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